오늘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것인가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막 그냥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너무나 막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막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막 그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막 빨려 들어가고 내 영혼이 막 기쁨 속에 더 하나님께 막 올리고 싶어 드리는 그런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고, 또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에게 막 사랑과 신뢰를 막 부어주시는 오늘 그 기도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을 보면 1장부터 3장 15절까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동안에 육신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의 그 현현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이 눈을 뜨고 그 형광을 보면서 아마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에스겔이 자신도 모르게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만지면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깨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사명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신이 에스겔을 싹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가서 살아있는 그 동네인 데바빌에 에스겔을 탁 누니까 에스겔이 7일 동안 완전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취해서 육신이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라마 나요세 갔을 때 예언의 영에 붙들려서 사울이 온 옷을 다 버리고 누워서 계속 예언하듯이 인간의 이성과 사고는 또 몸으로 쓸 수 없는, 생활할 수 없는 온전히 성령에 붙들리는 7일 동안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에스겔을 그발강에서 대바비로 올릴 때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친 네 생물이 에스겔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쳐요. 우리는 여호와의 처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리라 라고 네 생물이 찬송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네 생물은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실제로 이사야와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 네 생물은 여호와의 거룩을 선포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옛날에 왕이 백성을 시찰하기 위해서 행차하면 항상 왕의 앞에서 사람이 왕이 행차하시다 모두 엎드리다 라고 말하면 모든 백성이 그 왕을 쳐다보지 말고 땅만 보고 막 엎드려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왕이 왕되심에 알고 온 마음, 온 힘, 온 뜻, 온 정성을 다하여 왕이시다 라고 위험 있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바로 옆에 모셔 서 있는 네 생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동서남북을 향하여, 그러니까 천국의 온 천지를 향하여 그의 음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그 거룩하심을 알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때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받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은요,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 앞에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들은 그냥 피조물 뿐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이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하여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고백하고 선포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받는 찬송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천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모습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와 주의 보좌가 이곳에 다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온 자는 아버지가 이곳에 임재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신실하시게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아버지와 주와 이곳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거룩하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쫙 들어가게 되어지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쫙 베풀어 주신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여러 문제와 생각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분의 거룩과 영광 앞에, 발 앞에 딱 나아가서 그의 옷자를 덮이는 성전 앞에 딱 임재해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충만히 느꼈을 때 우리 안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내 생물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싶은 고백, 선포, 온전히 하나님께 올리고 싶은 그 찬양만이 내 심령이 꽉 채우는 거예요.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은혜를 내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에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현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살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신실하심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점점 그분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하실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건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걸 지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공의가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스스로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당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신 방법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본 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빛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이란 우리가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영광이란 말은 카보드란 말인데 이게 무겁다란 말에서 온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마치 뭐가 나를 짓눌러서 서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큰 바위가 나를 짓눌러 내가 짜부되어질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나를 압박하고 하나님의 크심 존귀와 영광, 거룩하신 영광이 나에게 너무 엄습하니까 내가 서 있을 수 없는, 숨 쉴 수도 없는 것 같은 내 존재가 막 사라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위압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예배 드릴 때
그 정도까지 못 가지만 나를 만지시는 것 같고 나를 쓰다듬은 것 같고 또 뭔가 자꾸 나에게 마음에 다가오시는 그것을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알도록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나는 살아있어, 나는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 육으로 느끼게 하시는 게 하나님 지금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마지막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름이요. 영광은 하나님이 외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라면 이름은 우리가 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그 계시가 바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곧 그분의 이름을 설명하고 계시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거룩되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요. 여호와가 뭐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뭘까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건 나는 항상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완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온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나로 존재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성결하고 거룩하며 나는 스스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생각과 의지는 항상 같은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이 나 스스로 충만한 나 스스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리고 성경의 그 사건을 통해 그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계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애를 낳기 너무 힘들고 힘들 때야 드디어 늘 잔소리만 하고 내가 결혼한다고도 내가 신랑을 사랑하는 남편을 별로라고 막 반대했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자기가 아플 때 느껴서 엄마의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같은 거예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내 가슴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건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하나로 한 인격으로 한 성품으로 딱 완전체가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뭐냐면 세상과 구별될까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름 속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모든 것 대신 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인데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한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 때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모든 약속을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은혜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더 권능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구약을 읽으면서 내가 말씀을 지키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니까요. 하나님은 율법과 건경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너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할 마음을 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나를 통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이 뭐죠? 주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점점 가까이 더 가깝고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되어지고 싶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해지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내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기적이고, 우리는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냥 다 이해하고, 그런 이기적인 편협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신다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이 담아있기 때문에 사랑 속엔 공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로 구원하실 때 뭐 한 거예요? 구원하실 때 심판도 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뭐죠? 네가 이 사랑에 떠나면 너는 메말라, 너는 기쁨을 잃어버려, 너는 사랑을 잃어버려, 너는 세상의 승리를 잃어버려. 그 말씀이 사랑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그 크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감히 사랑한다고 다가갈 수 없을, 그분은 너무 크신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큼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함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그걸 느끼고 있는 내게 아버지께서 그 귀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거룩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아직도 이중으로 갈등하고 있는 연약한 인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가 그 놀라운 사랑,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무조건 사랑을 경험하는 거지, 내가 죄를 짓고 아버지의 사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조건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나올 때 아버지는 그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생명이고, 그것을 느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경건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외식적인 가식적인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임재를 잃어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의식만, 행위만 남고, 예배 시작했다 끝나고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천국 간다는 그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가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다시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받아주신다는 것. 항상 하나님은 똑같은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풍성한 은혜를 느꼈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찾아들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심이 주시는 거예요. 그도 베드로서 1장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일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요. 그 성품이 뭐예요?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쫙 채워지면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래서 진정한 여호와란 뜻은 뭘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저주를 받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다시 아담이 충만을 잃어버린 그 상태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이 듣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시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회복시키길 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지시고 너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뜨거운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와 간절한 하나됨을 원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수고로운 인생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너를 건져주신다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에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뭐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이, 성경에 이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 뭐예요? 너를 고난 가운데, 내가 평강 가운데 너를 건지고 지키신다는 것, 이게 성경의 여호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가 뭐예요? 병에서 너를 치유하심, 이것이 성경의 여호와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여호와 로이가 뭐예요? 나는 너를 먹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나타날 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치드케가 뭐예요? 나는 너가 믿음을 지켰다면 나는 너의 의를 영광받도록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이게 성경의 약속, 이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나의 부족함이 없던 늘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구약엔 여호수아고 신약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께 그 충만한 거룩으로 들어가도록, 아버지의 그 풍성한 영광과 사랑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장애의 저주를 다 지워버리시고 다 이루셔서 여호와가 너에게 베푸실 그 모든 은혜를 이루셨다라는 것,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실을 알고 기쁨 속에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주님께서는 다 속죄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던 간에 네가 내게로 나온다면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보장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언약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셔서 그것으로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거짓말할 수 없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뜨겁던, 그 놀라웠던, 그 강렬했던 그 승리에 내 기도대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늘 나를 떠나지 않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내가 비록 떠났을지라도, 창자와 같이 떠났을지라도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 이름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먼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원하심을 인정하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심을 인정하고, 아버지는 나를 풍성케 하심을 인정하고, 아버지는 나를 축복하심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 나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세워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약속을 내게 예수 이름으로 주셨거든요. 네가 내게 나온다면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에게 신실할 거야. 아니,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할 거라는 그 이름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여러분의 심장에 박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해도 예수라는 이름이 자꾸 생각나고 예수님 자꾸 찾고 싶은 마음이 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 예수의 이름을 주로 부를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부르면서 이미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승리케 하시며 치유케 하시며 회복케 하신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는 부르지만 예수가 주라는 걸 부르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주 그리스도라는 걸 불러야만 아버지가 영광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다시 내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12절에 뭐라 그러죠?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으니 왜요? 우리가 생명도 아끼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걸 믿고 다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이 시간 예수님이 진정 주 되시도록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다시 잃어버린 자리에 다시 시작을 하세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풍성하게.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만 예를 들고 결론을 말씀 마치죠. 제가 이전 교회들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자꾸 가르치거든요. 근데 참으로 희한한 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들으러 가면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문제야 이렇게 말 안 하신다는 거야. 항상 내 편이에요. 다 이해하셔. 그래서 어떻게는 이거 내가 위로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내 편이셔요. 그래서 처음에 성도들이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에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이로 기록 손으로 써보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생각이 구체적이니까 쓰는 데마다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가 상처와 아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고 막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와 온전히 하나 된 나를 회복시키시는 나를 축복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의 승리를 증거해내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충만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나와 하나 되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먼저 찬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거고 나를 위해 영광 되신 그분을 먼저 찬양하는 거고 그분의 거룩하신과 온전하심을 먼저 찬양하시는 거고 그분의 풍성함과 완전함을 먼저 찬양을 시작하게 되면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막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훈련시킬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의 문을 닫은 걸 몰라요. 그걸 하나님으로 열어달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늘 똑같으신 충만하신 분이에요. 늘 넘치고 영원히 사랑을 흘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고 나아갈 때 승리와 기쁨과 영광과 생명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게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그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하나님 되심을 계속 묵상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완전함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나를 향한 그 약속과 변함없는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실제로 내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게 교회라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만요.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게 예배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것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게 뭐죠? 여호와 샴마. 내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구원, 예수라는 이름이야. 네가 나와서 나를 믿고 내 이름, 내가 한 역사를 믿고 네가 예배를 하고 기도하면 나는 거기 있다. 항상 있다.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여호와요. 그 말씀을 지키자면 공의는 없는 거예요. 정의는 없고 심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공의로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주시되 그 상이 뭐예요? 변함없이 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넘치는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과 생명과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부으시는 그 상을 내게 허락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시내산에 다 해서 오순절 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해서 막 천둥과 번개 가운데, 그리고 짙은 안개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12서 13장에 보면 뭐래요?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노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히 나타나기 시작하면 인간은 서 있을 수가 없고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바로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서에 지금 너희가 이룬 곳이 어디니? 시온 산이야. 하늘과 땅에 간 곳 없고 하나가 되었다네. 왜? 주님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놨으니까요. 그리고 너희가 있는 것이 뭐니?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의 피가 지금 말씀하고 살아있는 그 피가 뿌려진 곳에 너희가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이름을 보좌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내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 충만한 그 풍성함, 넉넉히 이기는 아버지 축복을 내게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그걸 믿고 바라보면 믿어지고, 그걸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보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한 말씀 드리고 마치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 신앙을 잃어버린 것, 기쁨을 잃어버린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묵상을 못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먼저 거룩하게 여길 줄 몰랐던 거예요. 기도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지식과 막 들어오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렵고 막 그럴 때 이 두려움을 걷어가달라고 기도하고 낭망을 걷어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되심, 그분만이 영원히 홀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게 될 때 그분의 생명과 힘이 나를 채우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함으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영광으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드려지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